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 교계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이 너무 변절돼 버리고 훼손되는 그런 참상을 목격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미 있게 주님의 순수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대와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또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픽션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복음은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두고 함께 이런 주제를 걸어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소설이 뭡니까? 픽션이죠, 픽션. 작가의 어떤 상상으로 어떤 글을 쓰거나 드라마를 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픽션이라고 하죠. 소설입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품들이죠. 그러나 복음은 픽션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차원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냥 팩트예요.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제시하여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바로 진리가 바로 성경이죠. 복음은 가장 짧게 요약해 놓은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애언이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심이에요. 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안고 태어나는 그 죄, 더러운 죄,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누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가장 짧게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건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짜다 보니까 자신들이 픽션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진리를 복음의 핵심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변절시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변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서 순수하게 세팅이 되고 우리가 그 순수한 신앙 위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쉽게 말하면 페이크에 익숙한, 거짓에 익숙한 자신 위에 그걸 얹어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이런 넌센스의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내가 가짜를 좋아하니까 소설처럼 성경을 여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다 보니까 그 놓은 자리에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더러운, 악한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을 고집하고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이 가짜란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끼웃거리고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순수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자신이 오염되어 버렸으니까 뭘 전달하겠습니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은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은 우리 머리에서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작품이죠. 그럴듯하죠. 오늘 그래서 복음은 이 픽션이 아닌데, 그럼 복음을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바울은 생각하냐? 먼저 좀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다른 인사도 없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픽션이 아니다. 복음은 픽션이 아니야. 그것부터. 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복음을 픽션처럼 변절시켜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어떤 세속화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여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정하면서 너무 급하게 이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출처가 사람이 아니다, 머리가 아니다.
말씀 주고 있어.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여기 1절에 그리고 11절에도 말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참 소중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복음을 사람의 수준에서 재단하거나 그리거나 그렇게 픽션화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길을 그것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것은 사람의 차원이 아니니까 아예 여기에 다른 걸 섞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복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아들로 해서 이루게 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주님의 목숨을 드리는 그 죽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물. 그래서 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4절 하반에 보니까 이런 성경은 뭐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그러고 주님이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 반복 점진적으로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어떻게 말하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변절시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서 이 부분을 인간의 머리로 꾸민 이야기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다. 소설 쓰지 마라. 성경에 관한, 진리에 관한 하는 소설 쓰지 말아라. 못된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어로 그 선하다. 앙겔리온은 알리다, 전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이에요. 뭐가? 복음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과 나의 더럽고 더러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그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 된 겁니다.
뭐죠?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굿 가스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순수한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예수님을 벗어난 정치, 경제 이런 다른 인간들 차원에서 소설 이런 문학 이런 것들은 다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되, 구원의 길이란 이 복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가짜를 식별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짜에 익숙한다 해서 절대 진짜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 미국에서는 이 고액 지폐를 기계가 식별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창구에서 이걸 식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액 지폐 분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냐? 밥만 먹고 이 진짜 지폐 이거를 이 손 여기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지는 겁니다. 눈 감고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에 익숙한 사람들을 창구에 배치해서 가짜를 식별하는 겁니다. 진짜에 익숙해야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가짜에 익숙한 사람들은 진짜는 가짜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보면은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런데 또 그 댓글에 보면 목사님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최고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가짜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거든. 가짜의 제자도 가짜고 원조도 가짜고. 이건 마귀의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머리로 써낸 작품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자, 문법,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는 한은 그것은 다 픽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픽션. 소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짜에 익숙한 그 마음, 그 심보로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권력을 위해서 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에 익숙해야 되는 바. 왜?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까지 말씀 안에서 보건데, 이 복음, 유일한 복음을 소설화하는, 픽션화하는 세력이 곳곳에 있다. 편절자들이 많다. 복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복음은 어떻게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이 깔고리를 이 낚싯바늘을 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듯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여기 한 6개월 동안 휴가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떻게 이 참 가짜들도 냄새를 잘 맡는지 냄새를 맡고 가서 독초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 무슨 소리? 바울이 뭐 어쨌다고?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가짜를 퍼뜨린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냐? 구약의 몇 년? 예. 모세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한번 보아라. 그것이 무슨 헛것이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율법을 외면하고 어떻게 구원받아? 구원받은 거 믿음도 좋지만은 천만의 말씀 플러스 알파야. 그 알파는 구약의 율법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독초를 뿌리면 독약을 친 겁니다. 깨끗한 물에 신선한 물, 아주 마실 만한 깨끗한 물, 여기 순수한 진리 안에 독초를 뿌린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홀딱 넘어간 겁니다. 그쪽으로. 바울, 우리 필요 없어. 진짜는 알고 봤더니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믿음도 좋지만 그거 물러가.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을 지켜 11조도 강조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어떻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무슨 뭣도 해야 되고 행위를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면 누가 이기죠? 행위가 이깁니다. 왜? 겉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행위가 지배해버리는 종교인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누가? 갈라디아 교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이 책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쓰고 있어요. 굉장히 강경체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분하고 안타까운 일은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이단 세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한 진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진화론을 믿고 구약을 믿고 뭘 믿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제가 아는 아는이 아니라 제 후배 이웅상 박사님이 있어요. 명지대에서 오랫동안 원래 생물학이죠.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창조론을 강의했던 지금도 하고 있고 그분 고백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들 절대 다수가 진화론입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의 현주소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실상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진화론을 퍼뜨렸던 다윈은 진화론에 관해서 그 자기가 저술했던 책 한 권이라도 불태우지 못하고 죽게 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의 최종 임종했던 간호사의 정연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죠. 누가? 장로님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들은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면서 결국 행위가 행함이 없는데 무슨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서 뭘 지금 들먹거린 겁니까? 야고보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라. 야고보서가 그런 뜻입니까? 야고보서가 그런 취지로 쓰여졌습니까?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상반된 것 같죠? 아니에요. 같은 책이에요. 같은 내 믿음이 있으면은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한 로마서는 그 믿음의 초점, 야고보서는 그 표현되는 삶의 초점, 그 초점이, 관점이 다른 거지 내용은 같은 얘기예요. 한 진리예요. 행위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율법주의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소설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소설을 쓰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예, 여기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 강조하지 마. 너 행위를 입 밖에 내지 마. 행위를 우리가 들먹이면 들먹일수록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믿음을 강조해. 믿음을 강조해.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옵니다. 믿음은 주님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노라. 은혜가 있다. 용서가 있다.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갖거나 전파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1장 8,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감정적인 얘기 아닙니다. 예, 감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나테마 에스토입니다. 에스토. 아나테마 에스토. 이게 하려고 저주 받는다는 말이 단순하게 욕을 먹는다 무슨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 받는 자로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변절자가 되고 자꾸 이 픽션을 쓰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화,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교회 사이즈를 보게 되고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이즈 그게 부러우니까 침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도 그렇게 할까? 세속의 관점에서 보니까 와 신부님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래서 강단을 높이고 거기에서 가운을 걸치고 뭐 손을 춥게 들면서 축복하노라. 잘못 나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 목사도 사람이고 네, 은사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맡겨서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목사고 하는 일을 다른 일을 하면서 또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신부가 높고 추기경이 높고 무슨 교황이 높고 그 계급이에요. 그거는 캐토릭 같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엮어놓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목사와 집사와 무슨 장로와 전도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거룩한 사람이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똥도 안 누고 오줌도 안 누고 아무것도 안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변절된다고 지금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나로기아 피데이를 말했어요. 구약적인 관점이나 신약적인 관점을 똑같이 놓고 보면은 이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납포했습니까? 해가지고 배도 막 끌어가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게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했죠. 왜 영해상에서 우리나라 다른 국민들을 그렇게 끌어가고 그러냐? 누가 그렇게 허가해줬냐 하고 좀 대통령이 했더니 어느 그 목사님 그 유튜브에 나왔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축복하면 축복받는데 대통령이 지금 허튼 짓을 하고 있다고. 그 인천에 무슨 사랑문 교회인가 목사라는 자가 그런 설교를 하면서 철부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죄를 져도 괜찮아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관점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관점이 서신서에서 보고 이렇게 사도행전, 이렇게 복음서, 또 이렇게 구약, 이렇게 관점이 바라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데 관점이 잘못되니까 이것을 성경을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에 적용을 해서 저주를 하고 퍼붓고 유치한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다른 종교, A, B, C, D, 무슨 불교, 유교, 해서 또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건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복음은요, 성경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그 긍지가 없으면 성경을 던지세요. 던지세요. 왜 그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허튼 소리를 합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변절시킨 겁니까?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양심의 화인. 그뿐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다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탐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탐심,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탐욕에, 탐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웃기게 보이는 겁니다. 픽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강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별로 귀를 열질 않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픽션으로 변절시키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속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땅 거리고 나도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참 이 어떻게 보면 무당 같은 짓거리예요. 이게 다 무당 같은 짓거리예요. 무당이라면 무속인들과 같이 그렇게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그냥 너도 나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직책을 주고 집사를 주고 뭐 여자 집사, 과부 집사, 무슨 호래비 집사, 총각 집사, 처녀 집사, 뭐 무슨 장로 무슨 입에 담기도 싫어요. 창피해요. 그걸 또 끼웃거리고 하나 맡으려고 그냥 헌금을 얼마나 하니 많이 하고 목회자들의 탈성 이게 걱정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쑤셔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짜에 픽션에 익숙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종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달락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에이즈 환자로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몰라서 이런 병을 얻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한 아픔을 책을 써서라도 좀 한 사람에게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어갔습니다. 에이즈 환자. 몰라서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모르는 게 약입니까?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청년의 고백이. 모르는 게 무슨 장땡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변절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변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주님의 죽으심과 장래 지내심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그리고 선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소설 그만 쓰고 하나님 편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전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합시다. 사람들에게 맞추는 건 끝이 없습니다. 맞춰봐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합시다. 가짜를 외면을 버리고 진짜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설이 아니다. 분명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